8월 8일 금요일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앞선 세 가지 환상은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네 번째 환상은 귀한 공동체에서 그 중요한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비방하며 대적하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물리치시며 여호와를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과 예표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스가랴가 네 번째로 보게 되는 환상,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심각한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인은 물론이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하시며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불려지죠. 타다가 간신히 꺼내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많은 환난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에 극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아직도 죄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선언하시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악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입혀질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까지 씌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바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과 같은 이치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그들의 지위마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이며 일방적인 은혜로 그 아름다운 옷과 관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아니, 직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사역까지 감당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출발 지점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실존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모든 거룩한 자들도 역시 동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 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자신만만하던 청년의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년으로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의 무능을 깊이 깨닫고 이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그 인생이 다 지나버린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즈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는 아무 사심 없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어린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이다. 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불러주셔서 그의 가슴에 불 붙는 듯한 그 사역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평생의 사역 내내 자신을 그 반역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내가 예수 대속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실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서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떼어낸 그 자리를 인식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대속하셔서 부르셨던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6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로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나의 길을 쫓아 순종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소의 직무를 맡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권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참으로 복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여호수아와 동료들에게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싹이 돋아나게 하는데 그 예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직분을 얻은 것은 예언적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이 가지는 그 의미와 가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종과 싹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종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셔서 완전한 속량, 대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싹이라고 하죠. 새싹과 같은 이 싹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다윗의 싹됨을 구약에서는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보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7 눈을 가진 돌이 여호수아 앞에 놓일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돌은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메시아는 곳곳에서 거치는 돌 또는 넘어뜨리는 돌로 기록되고 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뜨리는 돌 또는 교회의 머릿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성전의 기초석 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7 눈이 있다 하시죠. 이 눈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돌 위에 하루의 죄악을 제하리라 이 약속을 새겨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돌 위에 하루의 죄악을 단번에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인류에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메시아의 희생을 예언하는 그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단번에 제거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명확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10절은 메시아의 사역이 가져다 줄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것은 대개 구약 성경에서 통치자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평안하다라는 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스가랴는 장차 그 새싹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의 통치와 은혜로 인해서 그가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같이 풍요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 시대에 우뚝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 시대는 그 메시아로 상징되어지는 번영과 축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했으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연약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새 옷과 관을 씌우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전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 거룩한 제사장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덧입혀져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소할 거리밖에 없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제거하시고 의로 옷 입히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